복음서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원래.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넘어가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예수님의 생애와 또 관련돼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4번 거치셔요. 그래서 유월절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제 유월절 마지막 때. 그래서 유월절이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을 좀 표시해 놓으면, 이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 정확한 시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미 이제 예고를 하셨죠.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언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그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가요? 네, 흉계를 꾸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 죽이려고 했다. 즉,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기, 그것에 대한 질투를 늘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한 여자,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이것에 대해서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머리털로 닦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쌌냐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요즘 이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0만 원 조금 넘는 이 정도의 가격이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노동자 품삯에 해당됩니다. 최소 잡아도 3천만 원. 굉장하죠. 이 향유 옥합 이 정도, 뭐 손으로 잡을 만큼 정도의 크기인데 이 3천만 원입니다. 뭐 샤넬 넘버 5도 이 정도 안 하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다. 장사 지낸 그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을 바쳐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마리아의 어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죠.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돈에 욕심을 내었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으로 나는 열성, 그런 독립운동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성취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 많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늘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12제자가 계속해서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떨어져 있지 않았죠. 실제로. 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변화산 같은 데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또 막판에 17절부터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친절하시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 21절에 보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 마.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이니까요. 이것은.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굉장한 저주잖아요. 저주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한다.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가룟 유다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완고해진 거죠.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오라 외치는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가룟 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자반을 이끌기도 하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물론 이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늘 알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반 리더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필연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사주고 말씀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주고 또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은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제자 반원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해서 알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3년 동안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실패를 하셨습니다.
제자와 사역, 제자 사역이 이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변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니까 죄송합니다. 가론 유다가 나쁜 거죠. 스승을 몰라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제자와 사역들, 제자반 사역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지금 흐트러져 있잖아요, 실제로. 좀 막막합니다,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다시 이 일들을 담당해야 될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제자반에 오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일은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굳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제자반 사역이 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들이 자라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또 다른 리더가, 또 다른 제자반 리더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부터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빵을 들고 이건 내 몸이다, 이걸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요. 또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죠. 또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걸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 나 믿냐? 그럼 구원 받아. 너 회개했냐?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굳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찢김과 피 흘림,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서양 기독교사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렇죠? 인육을 먹는 존재들, 사람의 피를 마시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걸 진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먹고 마셔라. 그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지?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뭐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도. 그렇죠? 빵과 뭐 포도주를 계속 마셔야 되나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는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몸이 자라가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삼시세끼. 삼시기가 돼야 됩니다. 삼시기가 돼서 밥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배 터지게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날 화장실을 계속해서 가게 되죠. 과식을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별로 음식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몸이 약해지는 거죠. 과식도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생활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서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실제로. 그 유지가 안 돼요, 실제로. 아주 그냥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하다가 일주일은 그렇게 사는데 그 다음 주는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 생활은 꾸준한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성서 매일 일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학가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삼시세끼처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고 마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 왜 저걸 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또 학가다 하는 것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고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CCC 졸업생들이 저하고 이제 식사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건씩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있었고 지난 주에도 있었는데요. 졸업에도 이제 찾아와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함께 이렇게 해왔던 날들이 있으니까요. 전대 1, 2학번 자매가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이제 졸업 후에도 성경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첨단 피아라고 해서 첨단 지역에 있는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혼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해체됐고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은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숍 가서 이제 함께 이야기도 했는데 작년에 이제 회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거의 잘릴 수준. 그 정도는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졌고 구조조정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겨우 이제 들어간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가족이 늘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통독이거든요. 성경 통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몇몇 지인들하고 또 지인들의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지금 한 방을 만들어서 한나 미니스트리라고 사역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 1독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이제 기억하고 한번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올해. 그래서 결단을 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회사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네, 전혀 해결이 안 된답니다, 지금.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회사는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에게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기쁘고 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효과가 이런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내일 찾아옵니다. 10일 후에 찾아옵니다. 1년 후에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늘 가득 찹니다. 어느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문제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어려움과 문제와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특별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거 뭐 하고 안 하고 읽고 읽지 않고 해서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고 해서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삼시세끼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학가다하고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결국은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그걸로 능력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고 힘을 얻어서 수많은 제자 반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